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을 열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지식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십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혜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등이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의 지혜는 성공과 쾌락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평화를 잃게 되고 분열과 경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화평하며 사랑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포기할 줄도 알고 사랑으로 인내합니다. 오늘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공동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왜 둘 다 필요합니까? 여기서 지식을 세상 지식과 구별되는 성경 지식으로 국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정보, 말씀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구절을 알고 교리를 이해하며 설교를 그 내용을 기억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겸손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지식이 요리의 재료라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셨습니다. 즉 지식도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즉 지혜도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행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까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 방향이 없는 열심이 될 수 있고,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판단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1장 7절을 읽으십시오. 솔로몬이 말한 지혜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많이 아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선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가장 옳고 선하다고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너그럽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꺼이 넉넉히 아낌없이 주십니다. 오늘 그 지혜로 옳은 길을 잘 분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시기와 다툼이 아닌 온유함과 화평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